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떠나보내는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어떤 사역지로 사람을 보내게 될 때 교회에서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예배하거나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파송되는 선교사나 사역지로 가게 되는 사람에게 이전까지 파송받기 이전, 보냄을 받기 이전까지 그 모든 생활, 그 생활이 어떠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일어나는 그 생활, 복된 생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활이 되기를 바라며 기원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지게 되죠. 이런 시간에 이런 의미를 두고 그러한 시간에 잔치를 벌이게 된다면 그 잔치는 떠나보내는 잔치가 돼요. 모두가 복을 기원하고 파송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그 잔치이기에 그 잔치를 떠나보내는 잔치라고 표현합니다. 이 잔치가 의미하는 것은 파송되기 이전의 생활보다 앞으로 그 이후에 펼쳐질 일들, 그 생활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복이 되기를 기뻐하는 그 의미로 떠나보내는 잔치가 돼요.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본문에 잔치가 있게 됩니다. 혼인 잔치가 아니라 신부를 떠나보내는, 신부를 신랑에게 떠나보내는 잔치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신부를 떠나보내는 잔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마치 하시며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같다. 천국은 마치 이스라엘이 결혼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늘에서 결혼식, 혼인잔치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 혼인잔치 과정과 그 모습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것으로 주님은 우리와 약혼하시고 이 땅에 예수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과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약혼식을 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서 함께 그 처소에 올라가 결혼 잔치, 혼인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늘에서 치러지는, 이 땅에서 치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치러지는 신랑과 신부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이 땅에서 약혼식은 했지만 결혼식, 혼인 예식, 혼인 잔치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치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 과정을 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 풍습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나에게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데 이 혼인 예식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지금이 나에게 어떤 때인지를 알 수 있고 주님의 재림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아주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의 약혼이 이루어지려면 남자는 여자 집으로 갑니다. 여자 집을 찾아가서 그 여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해요. 여자 집에 찾아간다, 신랑이 여자 집에 찾아간다라는 이 말처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듯이 남자는 여자 집에 그 여자와 약혼하기 위하여 여자 집에 찾아가 그 부모를 만나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 몸값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당신의 딸을 나의 아내 될 사람으로 맞이하는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결혼 지참금과 같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비 신랑은 예비 신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딸을 얻기 위해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14년 동안을 일하게 되죠. 이건 억울한 일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대가를 지불한 그 신랑 외에는 누구도 그 대가를 지불한 그 신부에 대하여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값을 지불한 그 신랑에게서 아버지가 결혼 지참금을 받게 되면 예비 신랑은 이제 예비 신부에게 가서 준비한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이 포도주의 의미가 이래요.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는 것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내가 주는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기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 신부가 그 잔을 받아 마시게 되면 그 결혼 약혼식은 이제 승낙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포도주를 받아 신랑이 주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게 되는 그 의미는 나도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것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서약식이 끝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신랑이 신부를 약혼식 했으니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은 그 신부를 그 집에 두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같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모든 혼인 예식, 혼인을 준비하러 신부를 거기 두고 떠납니다.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혼인 준비가 다 마쳐지게 되면 내가 당신에게 다시 와서 처소를 예비한 그 자리, 그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서 거기서 당신과 함께 살겠소. 이렇게 신부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부에게 하고 신부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약혼식이에요. 이렇게 신랑이 말한 준비하는 그 처소, 신부와 함께 사는 그 처소를 신랑이 예비하고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때가 언제냐? 신랑도 몰라요. 당연히 신부도 몰라요. 그럼 누가 아느냐? 신랑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결정합니다. 신랑 아버지가 혼인 날짜를 결정하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 혼인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하셨어요. 자, 초소 다 준비됐다. 이제 결혼식 하거라. 결혼식 하기 위해 이제 신부 데리러 갔다 오너라 하고 아들을 보내는 그 날짜는 아버지가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신랑은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지 모르고 누구만 알고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요. 얼마나 신부가 그립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실 때 만나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애절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이게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루가 아주 1000년 같다라고 하는 건 신랑의 마음이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더 주님 앞으로 나와 죄인이 회개해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회개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신부를 두고 떠나는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냥 기다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부에게 증표를 준단 말이에요. 신랑이 이건 나요, 이게 나를 증명하는 것이요 하고 자기를 증명하는 증표를 신부에게 약혼식하고 준단 말이에요.
성원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이기도 하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저 가서 당신하고 살 집 결혼 준비 다 해놓고 당신 부르러 올 테니까 기다리시오 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 신랑이 나를 잊으면 안 돼요. 나를 기억하시오.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선물, 그 증표를 주게 됩니다. 그 증표는 그냥 돈 얼마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아주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 달 후에 오겠소, 1년 후에 오겠소 이런 말도 못하고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게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잊지 못하게 할 만큼의 증표를 어떤 것을 맡겨야 해요. 기간이 길어져도 절대 신랑을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을 맡겨야 돼요. 어떤 신랑의 분신과도 같은 그러한 인격적인 것을 신부가 그 증표를 가지고 신랑을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랑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을 맡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준 증표가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러죠. 그들이 세례까지 다 받고 아주 그냥 신앙문답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물어보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2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세례까지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 인도하신대요. 같이 붙어가지고 인도하신대. 내가 스스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의 말이냐 말해 주님 신랑의 말을 그가 아주 착 붙어가지고 신랑의 말을 준단 말이에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약속했죠. 약속한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무슨 일이 있겠냔 말이야. 내일 당신 복권 당첨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장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내가 처소 예비하면 내가 나 있는 곳으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 말씀하시죠. 신부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 무슨 뭘 알아맞추는 무당짓거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저히 주님을 잊을 수 없는 그 신부에게 맡길 수 있는, 맡기는 그걸 그 증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처소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는 그 말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신랑이 처소 예배하러 올라가서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겠냔 말이에요. 신랑은 설레인데 신부 혼자 불안하면 그게 서로 밸런스가 안 맞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약혼하고 왔는데 다른 남자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이 좀 공허한데 가을 타나 봐. 그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처소 예비하라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가는 것을 네가 기뻐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늘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표가 뭐냐?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며 사랑이 식었나 봐. 딴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부자의 명짧은 남자가 와서 나랑 결혼하자 그래도 마음 흔들리지 않는 명짧은 남자가 찾아와서 결혼합시다. 나 80억 있습니다. 이래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물질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좋은 조건을 내걸어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전혀 흔들릴 수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려면 성령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신랑 못 만납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처소 예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주님은 하늘에서 나는 이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새 가정 주님과 결혼하여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무슨 집인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규모가 어떤지도 모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도 몰라요. 그냥 새 가정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가정을 맞이할 준비를 서로 헤어져 있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신부는 신랑이 준 그 증표를 간직하고 신랑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한 집에 살고는 있진 않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혼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증표로 보내주셨어요. 예수 영접한 자에게 증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과 신랑 안에 신부의 마음이 신랑 안에 있는 것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신부 안에 신랑이 들어있는 것을 성령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만.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있게 돼요. 그 혼인잔치가 있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솔직히 그러잖아요. 헤어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없도록 방어막을 치며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인 절차, 이스라엘의 이 혼인 절차를 기본 배경으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이 이야기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냐? 신랑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장면입니다. 신부 아버지 집에서 신랑의 계획대로 신부가 다시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그 집에서 이제 신랑이 오는 것으로 신부를 떠나보내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인잔치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혼인잔치.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신부를 데리고 가는 그 대가를 이미 지불했어요. 이미 지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다시 오기 전에 신부에게 약혼하며 약속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줬어요. 내가 가면 처소 예비하고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보내셨어요. 선물로 성령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신부 집에서는 언제 신부를 데리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있으니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신랑 맞을 준비, 그리고 신부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신랑 맞을 준비, 신부가 떠날 준비. 사람이 활동하고 날이 환하게 밝은 그 대낮에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라고 성경에 말하죠. 이 이야기는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신랑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식과 잔치는 신부집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그래요. 신부집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아니에요. 신랑집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신랑이 신부집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 예식,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신랑 집으로 오늘 본문엔 데려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잔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 하늘에서 결혼잔치를 하기 위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 먼 길을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예요. 신부집에서 이루어진 잔치는 신랑을 맞이하는 잔치이며 동시에 딸을 멀리 보내는, 아까 파송 얘기했듯이 말이에요. 멀리 보내는 그 기쁨의 잔치를 하는 시간이 바로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잔치입니다. 신부에게 최고의 관심은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안 모든 사람들, 종까지 모두, 거기 하객들 모두까지 모든 사람들이 신랑을 데리러 오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준비,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혼인 예식 전체 과정을 배경으로 예수께서 그걸 베이스에 깔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에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을 그 신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신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가짐을 교훈하는데 열처녀의 모습만 공개하고 있어요. 그럼 신부는 어디 갔고, 여기 주님은 왜 신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열처녀 얘기가 갑자기 쑥 튀어나왔느냐? 열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이 모습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신부보다 신랑을 제일 먼저 대하는 것, 가장 먼저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모두 등불을 준비했어요. 오늘 본문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대요.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같아요. 열처녀 모두 똑같은 마음이에요. 기다린단 말이에요. 밤에,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밤에, 혼한 낮도 아니에요. 밤에 등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밥 먹을 때 숟가락 있으면 젓가락도 옆에 당연히 있어야 되듯이 말이에요. 등을 준비했다면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같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왔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등 준비했는데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상황은 미련한 이들이 처음부터 신랑 맞을 마음의 준비, 아니 등 준비했는데, 교회 갈라 해서 성경책 들고 있었는데, 근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건 아예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기다림이에요. 열처녀 모두 똑같은 기다림인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과 슬기 있다라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의미가 뭐냐? 이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중요하게 여겼느냐, 중요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느냐, 이 뜻이에요. 여러분, IQ가 한만 낮아도요, 정말 머리가 애 같아도 중요한 건 안 뺏깁니다. 그렇죠? 사탕 쥐고 애한테 사탕 줘봐요. 그거 안 뺏깁니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뭐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별것 안 가도 돼 하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뜻이에요. 이게 미련하다, 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미련하다라고 하는 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여하는 것에, 참여할 것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열정적이지 않고 아주 미온적으로, 괜찮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주된 목적을 경시한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보는 거예요. 반면에 슬기 따라오는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신중하게, 머리가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아주 신중하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같은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맛이 들어 있느냐, 맛이 들어 있지 않느냐. 맛이 있느냐, 아무 맛도 없느냐. 그걸 맛을 잃은 소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뭔 얘기냐? 소금이 맛이 있죠. 근데 맛을 잃은 소금 얘기를 하신 것은 분명한 맛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 잃으면 밟혀버린대요. 보세요. 같은 동료라고 하는 그 같은 자리에 같이 있어도 신자라고, 아주 모두가 다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자리에 당신도 신자인, 당신도 신자고 말해주듯이 그렇게 모여 있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5명, 슬기 있는 사람이 5명이래요.
근데 모두를 두고 10명의 처녀래요. 10명의 신자, 10명의 동료, 10명의 성도, 10명의 여자, 10명의 남자, 다 그냥 10명이에요. 근데 그 안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손에 등 들고 있었대요. 손에 등 들고 있었대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 나도 열심히 했었는데, 손에 등 들고 있었지만은 10명의 처녀이지만 그 안에 5은 미련한 여자요, 5은 슬기 있는 여자라. 지혜롭고 똑똑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라 아주 미온적으로 행동했느냐, 집중해서 행동했느냐, 그 구분이 한꺼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행동을 하고는 있는데 맛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느냐, 맛을 잃어버린 상태로 모양만 갖추고 등을 들고 있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교회는 가는데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는 사람이 있고, 뭔 일이 나를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안 놔줘도 반드시 가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다른 것에는 미련을 두지 않고 한 가지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지, 떠나보낼 것들, 없어질 것들, 주님 신랑 오시면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놔버려야 하는 것들에 거기에 마음 쓰고 있지는 않는지, 분명히 이것을 구분하고 집중하는 행동, 진짜 기다려야 할 것을 그때서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지 주님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건데 지금 상황이 조금 이것도 괜찮네? 거기 잠깐 갔다 올까? 뭐에 집중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죠. 성찬식 할 때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해야 됩니까? 주님이 신부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이 포도주를 주는 것을 내가 받으며 주시는 포도주를 내가 마시고 신랑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내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의 징표, 너 반드시 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너 있는 곳으로, 아주 너 있는 곳으로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실 만큼 주님은 아주 각별하셨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증표, 그것을 기억하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내 몸이 내 거지 뭐. 그랬던 이전 내 신분이 아니라 신랑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집으로, 내가 사는 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대신 대가 지불하시고 피 흘려 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신부로 삼으신, 나는 신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림이 늦어지죠. 내 생애 때에 재림이 있을까? 아마 안 그럴걸. 내 후손이 와도 글쎄 재림이 있을까?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도 신부로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내 신분을 잊어버리고 내 예수 믿기 전에 참 그거 좋아했는데 하고 과거 생활에, 과거 자기가 좋아했던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이 늦어져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 되지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집에서 떠난, 아주 집에서 떠난 그 잔치까지 끝냈어요. 또 떠나보내는 그 잔치까지 맞춰진 지금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때로는 가끔 옛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옛날 옛정 생각해가며 과거 생각에 대해 마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나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신부. 우리는 이미 떠날 것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젠 기다려야 할 것을 집중해서 소망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이지도 말고 몸과 마음이 약혼하기 이전에 그것들에게 붙들려서 종처럼 다시 붙들려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 생활 습관, 그것에 끌려다니지도 말고 소망 가지고 혼인 예식을 준비하는 그 등불 들고 기름을 가득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염소 2마리가 구별됩니다. 염소 2마리가 하나님의 성막 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 앞에, 하나님 앞에 2마리가 서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귀신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한다는 건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 양에게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줘버리고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내 죄를 다 전가받은 그 양은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야 이거 네가 책임질 네 죄다 하고 거기다 풀어서 놔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염소 2마리가 예비되면 그 기능 하나하나의 그 기능과 있어야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듯이 그 아주 목적이 있어야 하는 그 기능이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께 드릴 염소는 다만 하나님께 드릴 준비만 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신랑만 기다리면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일 신경 쓸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저러다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신경 쓰잖아. 나는 내 마음속엔 신랑만 있어요. 아사셀 그 마귀에게 죄의 책임을 던져버릴 그렇게 작정된 염소는 그냥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하지도 않고 애착을 가지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가 어떻게 좀 덜어줄까? 내가 좀 책임져 줄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이건 네 거니 네가 책임져라 하고 죄의 책임은 아사셀에게 던져버리고 돌아와야만 하듯이 우리 신부는 주님의 신부로 결정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부로 결정됐어요. 신부로 결정되어졌고 신랑만 바라보는 신부가 되어서 옛날 옛집에서 떠날 잔치까지 끝마쳤으면 비록 몸은 거기 있지만 그러나 모든 멘탈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까지 받은 성령, 우리에게 증표를 주신 그 성령만 의지하시며 주님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신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구할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2가지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 되어 신랑이신 주님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요, 내게 증표로 오신 성령이요,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이요, 신부로 살게 하는 데에 나를 책임지시는 성령이요, 내 주님의 사랑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늘의 처소가 준비되는 그날, 주님 그날을 기다립니다. 몸은 여기 있으나 내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열정과 주님을 향한 내 모든 멘탈, 모든 헌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맞이하는 그날까지 신부의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돌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